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더우시죠?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씩 선선해지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씩 더위가 물러갈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힘내시고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재밌는 시를 하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뭐냐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였어요. 저는 이게 좀 처음 봤는데, 오래전에 방영했던 그 드라마,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혹시?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시라 그래요. 저도 이제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이 사랑의 물리학 쳐가지고 도깨비 치니까 그 어떻게 나왔는지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배우 공유 씨가 이제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그 김고은 씨를 보면서 이제 이 시를 낭독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와, 정말 잘생겼다,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씨랑 잘 어울린다.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여러분들도 김고은 씨는 아니니까 제가 한번 지금 읽어드려 볼게요. 이런 시예요. 그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인데,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이런 시예요. 굉장히 그 영상으로 볼 때는 감동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여기 보면 첫사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사랑 하면 여러분 뭐가 좀 떠오르세요? 어떤 감정이 좀 떠오르세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 저도 기억이 안 나서 그냥 제가 한번 알아와 봤어요. 챗 GPT에다가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감정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설레임, 순수함, 아련함, 기대와 희망.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러움, 그리움, 상실감 등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랬다고 해요. 예전에 오래전에, 너무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모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이 첫사랑이 아니라 처음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 여러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갖게 되는 그 처음 마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면 이렇게 처음 사랑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주로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 오해가, 혼동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아가펜, 수텐, 프로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프로텐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펜이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인데, 거기서 이 프로텐이라는 단어는요, 순서적인 의미의 처음이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의 처음을 의미합니다. 순서적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시간적인 의미의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의미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구원의 감동, 구원의 감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원의 감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바뀌게 되는 것들을 많이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그런 성도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하나 드리고 가면,
우리가 계속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슨 이렇게 하나의 특정 교회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부강성 생명샘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런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요, 그 에베소 지역의 모든 성도들, 교회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의 형태가 이렇게 건물이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형태의 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소그룹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임들이죠. 그래서 헬라어로도 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죠. 아시죠? 이게 불러 모으다라는 뜻인데 그게 교회라는 단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수신자는 그 지역의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였나 이렇게 찾아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하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에베소 지역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대단했는지가 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2절 이 말씀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서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요, 믿고 끝내는 게 아니라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대로 사는 사람들.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수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폰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어떤 수고냐면 진짜로 그냥 수고가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정말 심각한 고통이 따르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굉장한 수고를 한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 역시도 휘포모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그냥 인내가 아니라 어떤 인내냐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받게 되는 핍박, 어떤 그런 고통에 관련된 인내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굉장히 믿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면서 고통당해도 그것을 인내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해 보면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 악한 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부도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용서받아 라고 말을 하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것들을 왜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율법 다 무시하고 말씀 다 무시하고 자유주의자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방종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악한 자들, 그런 부도덕한 자들처럼 살지 않았다, 용납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산 거예요? 거룩함을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여기에 보면은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자칭 사도라 했지만 아닌 자들, 거짓된 자들을 구별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가요, 그냥 쉬웠던 시대의 어떤 그런 생겨난 막 처음에 태동해가지고 막 부흥만 했던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어요. 특히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고요. 그런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지금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 있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 어떤 핵심적인 교리들을 고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냐면
초대교회에 너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만들어지니까 이 니케아 신조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교리들을 지키자 해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이단으로 빠지고 그냥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배척했다라는 말씀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이요, 마음만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정말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하고 배척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려고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며 그로 인한 핍박과 손해를 인내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러한 그들의 처음 사랑이 가면 갈수록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떨어져 갔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가졌던 이 특징들 있죠. 이 열심과 열정과 어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때에 우리가 가졌던 신앙 역시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었던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래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다 변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청년부에 딱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중등부 교사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부에 가서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는 시즌만 되면 이제 교회 일이 많아지잖아요. 교회 학교 일이 많아지니까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숙식을 다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거의 없는 자식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일주일 동안 제 삶이 어땠었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대충 이런 삶을 살았어요. 화요일에는 화요 모임에 가고요.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가서 드리고, 목요일에는 목요 모임을 또 가요. 캠퍼스 워십이라고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가고, 토요일에는 청년부 찬양팀 모임이 있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준비한 다음에 중등부 찬양팀 또 가서 인도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주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교회에 있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네, 그렇게 살았어요. 월요일은 쉽니다. 네, 그런 생활을 제가 그때도 했어요. 근데 또 가끔씩 이제 방학하거나 그럼 낮 시간에도 교회 가가지고 기도도 하고, 교회 부서실, 제가 중등부를 섬겼었는데 중등부실 청소도 하고, 또 어떤 날에는 그냥 기타 하나 메고 기도원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 올라가서 예배 드리다가 밤 되면 기도굴 들어가가지고 철야 예배하고,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그 기도굴에 그 밤에 전구 빨간 전구 하나 켜지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타 하나 메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랑,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제 안에 왔던 그 처음 마음이 그때는 뜨겁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그 마음이 제 삶으로 그냥 그렇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었어요. 저에게 정말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계속해서 유지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제 안에 그런 신앙을,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3년, 4년,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점점 무뎌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처음 마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던 봉사가 저의 즐거움이 돼 있어요. 저의 너무 만족스러운 취미생활 같이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제 알겠다 하는 시점이 오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중간중간 처음 마음을 회복할 때도 있고 하니까 계속 이제 또 회복했다가 무너졌다가 회복했다가 무너졌다가 그런 생활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처음 마음이라는 거,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마도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들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니까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었는데 언제부턴가 예전으로 돌아가 있고, 분명히 결단한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것들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그렇게 회복했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왜 우리의 이 처음 마음, 이 처음 사랑은 영원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게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이 처음 마음이 쭉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의 결단과 처음 마음, 처음 생각들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떨어져 가는 걸까요? 제가 이것들을 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그 인지적 부조화 이론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인지적 부조화 이론이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이 가진 어떤 신념이나 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행동이 있는데, 신념과 태도 그리고 행동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념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사는 그 상황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불일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괴리 속에서. 그래서 이 인지적 부조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신념이나 태도를 행동에 맞게 바꾸기 시작해요. 변경하기 시작해요. 그 인지적 부조화를 극복하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념과 태도를 타협하거나 합리화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한 것들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없애가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이 이론을 읽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우리가 처음 마음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처음 사랑이 떨어져 갈까? 이 인지적 부조화가 있는 거예요. 수련회나 부흥회에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여러분 일상에서 몰랐던 그런 은혜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내가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세상에 딱 나아가면 처음엔 어떻게 삽니까? 치열하게 살아요. 기도하면서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싸워나갑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살아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눈앞에 이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연초에 이제 2024년이죠. 8월 달이 됐어요. 심지어 중순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혹시 연초에 예배 생활, 묵상 생활, 기도 생활 등에 대해서 결단하신 영역들 있지 않으세요? 나 2024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겠다. 나 이렇게 1시간씩은 기도해야겠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렇게 좀 결단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상이 너무 바쁘고 피곤해지니까 하루 이틀 놓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냥 다 놓쳐버리고 기억도 안 하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인지적 부조화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상황에 맞게 우리가 타협하고 합리화하면서 우리의 처음 마음을 다 변경해 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체크하는 거예요. 내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첫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 사랑이 언제부터 변한 것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좋은 포인트를 하나 얻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부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그렇게 유지하고 있지만, 할렐루야. 네. 다 처음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유지하는 게 쉽진 않아요. 우리 어렵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다들 다 어떻게 살아요? 조금씩 변하고 서로 맞춰가고 양보하고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이 처음 사랑이 변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혼 때는 불편한 게 있어도 어느 정도 참습니다. 특히 연애할 때는 불편한 게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이 10년 차 되면 어떻게 돼요? 나 당신한테 서운한 거 있다 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제발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가득할 때는 불편한 것들이 사랑으로 다 참아지고 가려지지만, 계속 살면서 이 불편함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타협과 합리화를 통해서 우리도 그것들을 표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커플이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서 이 여성분이 속이 좀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참으려고 했는데 계속 방구가 나올 것 같아서 막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대요. 그러던 찰나에 이 여성이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뭐였냐면, 남자친구에게 사랑해! 라고 크게 외치면서 가스를 방출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저히 참지 못하는 순간이 와가지고 이 남자친구에게 사랑해! 라고 외치면서 시원하게 방구를 꼈대요. 갑자기 고백을 받게 된 이 남자친구가 굉장히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여자친구에게 그랬다고 하죠. 뭐라고? 방구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여러분, 이렇게 불편한 게 보이기 시작하고 불편한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처음 사랑이 떨어지고 있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제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이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 특히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는 또 건강하지 못한 게 실제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제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그것들을 하나씩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비판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비판으로 인해서 제 입술에, 제 마음에 불평, 불만만 쌓여가는 걸 보게 됐어요. 저만 망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어학연수를 하러 해외 나가게 돼서 한 1년 정도 밖에서 살게 되는데, 그 혼자 신앙생활을 거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자체가 어렵고 그 해외에서 교회 찾기도 힘드니까 막 온라인 예배를 그 당시에 드리고 있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타협하고 있고. 그러면서 저의 교만했던 것들, 지금까지 나의 신앙을 지켜준 게 내 믿음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사랑과 기도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깨달았어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회개하며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럴 수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 설교를 쓰면서 생각을 해봐도요, 그 당시에 제가 비판했던 내용들은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르고의 문제로 봤을 때
제 비판의 내용이 지금 생각해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었는데 정말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불평했던 저의 신앙생활은 확실히 잘못됐던 거였어요. 틀리진 않았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제 신앙생활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제 개인의 경건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관계에도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제가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개인의 경건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서서히 우리 자신이 병들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떤 불평, 불만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앞서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체크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갖는 거. 5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 바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실수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자기의 열정과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처음 사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을 하는 도중에 그 처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책임감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들. 그래서 신앙생활의 루틴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힘으로, 내 루틴대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봉사와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바로 처음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봉사해라, 다시 성경 공부해라, 다시 1시간씩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이에요. 봉사가 아니고 어떤 성경 공부가 아니고 1시간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처음 마음, 하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갖게 되었던 그 시간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셨고, 심지어 죄인이었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시작되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 역시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체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시작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일부러 스마트폰을 오늘 꺼내놓고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쓰려고.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이 있죠.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죠? 근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처음 공개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 말쯤에 공개가 됐고, 우리나라에는 2009년도 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0년쯤부터 이제 대중화가 이제 됐죠. 많이들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14년이 더 지났으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 스마트폰 얼마나 진짜 발전했습니까?
요즘에는 막 접었다 폈다도 하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너무나 놀라운 혁신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진 스마트폰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다 보면 가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충전시켜뒀다고 생각을 하고 잤는데 다음날 출근할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봤는데 배터리가 10%, 20% 남아있는 빨간색으로 떠있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럼 다들 어떻게 하세요? 꺼놨다가 필요할 때 키던지 거의 안 쓰던지 막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제가 그런 현상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렇게 기술이 좋아지고 스마트폰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핸드폰은 충전해야 쓸 수 있구나. 이게 결국에는 아무리 배터리 용량이 커져도 언젠가는 한번 충전을 해줘야 쓸 수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아무리 성장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 교회의 성도들처럼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며 인내하고 사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도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움받을 때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많은 시험과 도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타협하고 합리화해가며 그 사랑을 소진해가는 것, 그 사랑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마치 100% 핸드폰 충전해도 쓰다 보면 배터리 닳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우리 사랑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치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처음 마음, 그 처음 사랑이 소진하고 고갈돼서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떨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가져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한 주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시 처음의 마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만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여러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혹시 어느 순간 이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거워서 다 타협해버리고 합리화하며 그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 시간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여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그냥 일상을 똑같이 지난주와 같은 그런 한 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에 채우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하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들 안에 결단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방전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탈진할 수밖에 없고 소진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것을 소진하고 고갈되게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채우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이 소진되고 고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떨어지는 것으로 그냥 끝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그 떨어진 처음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충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사랑 다시 충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대로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연초에 결단했던 것들, 제가 하나님 처음 만날 때 결단했던 것들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처음 사랑 처음 마음 하나님 제 안에 다시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처음 마음을 구하며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다시 한번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열정을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진되고 고갈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에 다시 처음 사랑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며 그 복음을 생각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채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루틴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그 삶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가십시오. 그냥 이 8월까지 오면서 살아왔던 그 루틴대로가 아니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그 처음 사랑을 갈급해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이 너무나도 무겁고 버거워서 타협했던 것들, 합리화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하반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또 말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자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그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